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고 또 죄짓게 만들고 사로잡으려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더럽고 악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느냐?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말은 완전한 화해자요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까닭에 우리 마음의 이 악함과 더러움을 완전히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굳게 지키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이 굳게 지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누군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굳게 지키자는 말은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시키고 우리가 예수님 손 놔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게 만들려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서 굳게 지켜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히브리서를 썼습니까?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앞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유대사회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또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과 박해 때문에 또 순교당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나 박해나 순교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고난이 두렵고 박해가 두렵고 순교가 두려워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려면,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 붙잡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올 때 혹시 다른 때와 달리 시험 드는 일이 있으셨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도대체 부부싸움 하게 되는 일이 왜 생기며 유난히 자녀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은 왜 생기는 겁니까? 교회에 오면서 은혜 받으러 오면서 어떤 분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찌어찌 예배당에 들어오는 건 성공했지만 또 나갈 때도 문제예요. 은혜 받고 집에 가는 길에
아주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또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몇 번이나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오기 전에 꼭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뭔 일이 한 번씩 터져서 내 속을 뒤집어 놔요. 또 그런 문제에 답을 얻고 은혜 받고 딱 교회 문을 나섰는데 또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몸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을 빼앗겨 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일.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더럽고 악해도 품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었던 모든 시험들, 또 모든 어려움들, 모든 외로움, 아픔, 상처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사들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가난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다 멀쩡하게 옷은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셨어요. 완전히 발가 벗겨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마음 상태가 되었는지도 주님은 아시고 또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을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속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내 마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음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또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을 보면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은 더 고통스러운 시험과 또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울하세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고생했다, 나도 알아, 나도 그래 봤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냥 마음이 상처받고 막 화나고 분노하고 막 이럴 때 많잖아요. 주님이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힘있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던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하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으시고 거룩하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고 심판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감추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순간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순간이에요. 제가 우연찮게 어떤 인터넷상에서 미국의 어떤 그 재판 영상을 하나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 어린아이들이 범죄 저지르면 용서해주는 그 법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18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굉장히 형량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명인가 세 명의 흑인 아이들이 한 남자아이를 살해했어요. 살해 동기는 그 남자아이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을 빼앗으려고. 근데 남자아이가 안 주려고 하니까 총으로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인지라 이 아이들은 미국 법상 자기들이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 부모도 어쨌든 이 아이들이 풀려날 것을 아니까 법정에서 울면서 이 아이들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흑인 아이들이,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아이들이 실실 웃는 거예요. 울면서 용서하겠다는 그 피해자 부모들 보는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나중에 이제 최후 발언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원래 법적으로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풀어줄 수 있지만 또 판사가 또 그렇게도 판결이 되나 봐요. 이 아이들을 2년 무슨 보호 조치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최소 형량이 45년 형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형량이 그러니까 이 법원으로 딱 넘겨지는 순간 그렇게 실실 웃던 아이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왕창, 이게 아시죠? 2년 보호생활 끝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형량이 45년으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애걸복걸하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눈치를 주는데 변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세상 판결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놀라죠. 2년 받을 줄 알았는데 45년 판결 받은 거 보고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몰랐던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서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돼버렸어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된 것이죠.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던 때에도 감히 두려워서 지성소에 쉽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리에다는 끈을 달고 허리에다는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줄로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더러운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아요. 우리의 마음도 씻음을 받아요. 근데 이제부터 그 깨끗해진 상태로 계속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지, 다시 더럽게 되어서 살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마음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은혜, 그러니까 더럽혀졌다가 더럽혀졌다고 다시 씻고 더럽혀졌다고 다시 씻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삶을 반복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은혜, 그러니까 주일날 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너무나도 죄짓고 살았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씻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그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러고 그렇게 1년, 10년, 30년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주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죠. 죄 짓고 왔으니 씻어주시고 또 죄 짓고 왔으니 씻어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삶은 온전한 복음을 붙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더럽고 악한 마음에서 씻어주셨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죄짓고 오면 또 씻어주시고 죄짓고 오면 또 씻어주시고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믿고도 죄짓고, 예수 믿고도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거를 반복할 바에는 차라리 예수 안 믿은 게 낫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는 삶만 산다면 그것은 도리어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순교할까봐 두려워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세상에서 성공 못할 것이 두려워서, 세상에 돈이 너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면서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스스로가 거듭났다는 말을 못해요. 내가 정말로 거듭났나? 본인도 확신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맨 죄짓고 회개하고를 본인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그저 식사기도 하는 정도로 바뀐 것 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의 다른 표현인데요. 뭐냐면 마음을 열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죠? 마음을 열었다는 의미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마음 열고 사는 걸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마음 열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 여는 게 뭐가 두렵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꽁꽁 감추려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는 상태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없어요.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꾸미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불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율법주의적인 종교들, 세상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의 종교들은 전부 다 속을 감추고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라도 깨끗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보이지 않게 사람들 앞에서는 정결하고 바르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습니다. 왜요? 내 실체가 드러날까 봐. 내 실상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항상 조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속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보라는 거예요. 봐봐야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 예수님 마음이니까. 내 속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 마음도 예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두려움이 없고. 뭘 감추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달라요.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 구도 종교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도를 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길은 내 수고와 노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구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도를 전파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세상 어느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 짓지는 않으셨대요. 시험을 받았지만 죄 짓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도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 열고 사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 열고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 열고 사셔야 돼요. 어느 사모님이 성도들과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성도들과 나눔 방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사는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대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감추지 말고 완전히 드러내고 살라는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가르치면서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자신을 드러내면 예수님보다는 자아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먼저 다른 사모님들과 예수 동행일기 나눔 방을 한 거예요. 일기를 공개하는 것이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함께 일기를 쓰는 사모님들이 즉각적으로 댓글을 달아주며 막내라고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정직하다고 칭찬해 주시니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들어 용기를 내어서 더욱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성도들과 예수 동행일기 나눔 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님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죠.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장서는 자리에 서니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담감이 저를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큐티하고 말씀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니 예수 동행일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늦더라도 하게 되니 책임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과 일기를 통하여 아픈 마음을 나누다 보니 기도 중에 계속 생각나고 말씀 봐도 생각이 나니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과 일기를 나누려고 했을 때 왜 그리 두렵고 힘이 들었던가 하는 생각이 참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 집회에서 예수 동행일기를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렇게 반갑네요. 정말 진한 애정의 눈길을 보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열고 살지 않다 보니까 마음 열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워낙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연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이 앞장서죠. 그런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분명하다면 첫 고비는 넘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마음을 연 거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연 거니까 첫 고비를 넘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악한 죄덩어리가 다 씻어졌어요. 십자가에 그 모든 걸 못 박아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이 고비를 넘어가면 이 다음부터는 마음 여는 게 이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제 예수 동행일기 쓴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죠. 안 쓰면 더 힘듭니다. 안 쓰는 게 더 힘들어요. 무슨 차이죠? 습관의 차이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계속 써보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씻는 거, 손발 씻는 거, 또 막 그러잖아요. 양치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양치시킬 때 잘하던가요? 정말 안 하죠. 처음에 이렇게 막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무 뭐 끼워가지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도 양치 안 하는 애들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안 돼서. 분명히 몸에 좋은 일인데 습관이 안 되니까 양치하는 것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충치도 많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양치를 하는 게 편하세요? 안 하는 게 편하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양치 안 하고 주무시는 분. 우리가 혹시 외부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점심 양치를 못 하고 집에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그 점심 때 양치 못한 거 하나 때문에 찝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양치를 한 게 편하세요? 안 한 게 편하세요? 한 게 편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몸에 좋은 습관이 배인 겁니다. 좋은 습관이 배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열고 살면 마음에 뭔가 찜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을 품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순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가요?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 아십니까? 혹은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신가요? 자녀들은 또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서로가 마음을 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감추어졌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도 언젠가 나누었던 제 마음의 소원,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전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한 성도님들. 그러려면 마음 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요. 회개할 때 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죄의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데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회개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주변에서 유죄라고 큰 소리 떠들으면 뭐예요? 최종 판결권자가 용서하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죄라고 말해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했다면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도 나누지 못할, 고백하지 못할 회개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살면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무슨 경험이죠? 자기 속에 그렇게 더러운 것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을 살아갈 때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상태로 지금을 사셔야 돼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낸 상태. 그 상태로 오늘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할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상태로 오늘을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또 직장에서 이웃들과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돕는 일에 막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로 영접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으니 그게 진짜라면 이제 성도님들과도 마음 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죠. 그럼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셔서 내 마음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 열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